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단서, 즉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인간의 종교성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또 다른 단서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최신 갤땡땡 노트 20 스마트폰입니다. 이 기계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스피커와 이어폰을 꼽는 구멍이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색상도 참 아름답죠. 이런 디자인을 보면 우리는 이 디자인을 만든 디자이너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면 자연세계와 우주 만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연세계 그리고 우주 참 아름답죠. 저는 자연세계와 우주만큼 아름답고 환상적인 디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과는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우주에는 놀라운 질서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지? 이 질문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빼고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 중 한 사람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밤하늘에 번쩍이는 무수한 별들은 내 마음을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그는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며 그것을 만든 조물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는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워도 다 타서 죽고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게 되죠. 정말 자로 잰 듯한 딱 적당한 거리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이자 세계적인 과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는 태양뿐 아니라 온 우주가 인간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이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마치 우주가 우리 인류의 도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중력 상수 등 정확한 수치를 지닌 모두 15가지의 상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단 100만 분의 1, 아니 어쩌면 몇 조분의 1만 틀렸어도 우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물질은 유착될 수 없었을 것이며 은하계도 수많은 별들도 혹성도 인간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데 거기서도 불가사의한 일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말이죠. 한 예로 매년 가을마다 도요새의 일종인 미국의 어린 황금 물대새들이 알래스카로부터 하와이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날아갑니다. 어미새의 인도도 받지 않은 채 말이죠. 나침판도 없이 무려 4,800km의 거리를 그 어린 새들이 어둠, 구름, 폭풍을 뚫고 날아가며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누가 이 어린 새떼들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의 5,000km의 길을 정확히 목적지까지 가도록 했을까요? 인간의 몸은 또 어떻습니까? 재생산이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는 그 안에 124개의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단백질 하나하나에는 400개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야 하죠. 이게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의 14,136승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람이 어쩌다 벼락 맞을 확률은 60만 분의 1입니다. 이 정도 확률만 되어도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60만은 10이라는 숫자를 6번 곱한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10을 한 20번만 곱해도 일반 계산기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세포 하나가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은 10을 14,136번 곱한 것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0이란 뜻이죠. 단세포 하나가 그렇다면 인간의 몸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세포는 대략 60조 개라고 말을 하는데 60조 개의 세포를 지닌 생명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고도로 지성적이고 유능한 존재, 즉 신적 존재가 목적을 갖고
그런 인간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 보죠. 초대형 인쇄소가 폭발합니다. 그 결과로 그 인쇄소에 있던 활자들이 우연히 결합하여 대형 백과사전 24권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지적이고 유능한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우리가 보는 질서정연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아름답고 다양한 생명체들의 기원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그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신론적 진화론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설명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믿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질서와 법칙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강력한 단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편적 도덕법의 존재라는 단서도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는 주제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는 시대와 지역,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 사회에 보편적인 도덕법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같은 것은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나쁜 것이며 이런 일을 했을 경우 인간은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도덕법은 인간을 초월한 입법자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세상이 무언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아름다움의 단서, 세상 역사에서 드러난 기독교의 긍정적인 영향력, 앤서니 플루 같은 대표적 무신론자의 전격적인 유신론적 핵심과 같은 여러 단서들을 더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맹목적이지도 불합리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단서들을 남기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제한된 머리나 지식만으로 이해하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아니니까요. 그분은 온 우주도 감히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하물며 한갓 작은 인간의 머리 안에 그분이 쏙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 없고 무한자는 유한자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는 하프타임이라는 노래에서 이를 좀 더 쉬운 말로 묘사합니다. 기나긴 역사의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우주의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질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의 머리로 무한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한함을 인정하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또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마음의 깊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